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성도 거룩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서신, 베드로전서 후서를 받은 사람들은 단지 비유적으로만 나그네가 아니라 실제로 나그네였습니다. 편지 1장 1절에 보면 이제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이 이제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로서 여러 지역 이제 보면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뭐 이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실제로 나그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로 살았던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평생 동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죠. 그래서 하란으로 멀리 갔습니다. 하란에서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다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 이삭이나 야곱도 다 비슷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나그네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또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상당수는 또 들어왔지만 또 상당수는 그곳에 남아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한 곳에서 계속 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개척하기 이전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었죠. 이사를 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많이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의 삶이 어떤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나그네의 삶, 여러분은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곳에 계속 있는 것보다 그죠? 예.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뭐 있을 겁니다. 특히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자기가 자란 곳이 뭐 시골이나 아주 힘들거나 아주 비참한 곳이라면 뭐 거기 머물기보다 당장이라도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결국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신자의 삶을 나그네라고 정의한 다음에 신자들에게 당연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나그네의 삶을 싫어하는 분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이 정말 나그네다. 실제로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삶을 볼 때 나그네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그네라면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이동과 이사가 많은 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뭐 우리 교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교회는 나그네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그네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이 나그네는 이제 정확한 번역은 이제 거류민이란 뜻입니다. 거류민.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주택 옆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그냥 전세나 어, 임대주택에 가까운 그런 단어입니다. 전세나 임대주택에 살았던 분들은 그 삶이 얼마나 서러운지 잘 알 것입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전세, 꼽사리 옆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집이 있고 그 옆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참 서럽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란 주로 이제 외국인으로서 어떤 지역에 임시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언젠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류민으로서의 나그네의 삶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농촌에도 갔고 또 어촌에도 갔고 또 도시에도 갔고 이제 이 어렸을 때 삶은 커서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정착하지 못하고 바로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11년을 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랜 레핏이라는 것인데 지금도 참 그립는데 제2의 고향처럼 하지만 그곳의 삶은 좋았지만 뭔가 어색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야 할 곳은 언젠간 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야 할 곳, 또 제가 가서 일해야 될 곳은 결국 조국 교회였습니다. 미국에 살면 저에게 축복이었지만 편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는 넘지 못할 큰 장벽이었습니다. 이건 또 노력한다고 또 극복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알아듣는 것은 좀 많이 늘었지만 이 말하는 거는 뭐 거의 늘지가 않더라고요. 소통해서 자유롭지 못한 세계, 참으로 답답한 삶이었습니다. 그나마 미국 사회가 좀 외국인들에게 좀 관대한 사회였기 때문에 견디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안한 국가라 하더라도요, 이 외국인들에게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외국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제 불법 이민이라는데 그 용어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등록 외국인인데 이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들은요,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계획을 세우더라도 항상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뭘 사더라도,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더라도 내가 떠나서 살 그곳에 맞춰서 사거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뭐 저희 어린 자녀들인 경우에는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한자를 공부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서 한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나그네로서의 성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정말 나그네라면 그 삶의 중요한 특징은 목표를 여기에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두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이제 여기 현재 있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든지 그냥 무시하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삶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다음에 있을 그 삶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 자체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그네로서의 신자가 뭘 준비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결국 이 세상에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광박관념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이룬 다음에 그 뭘 할 것이냐, 별 관심을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자. 왜? 좋은 데에 가자. 시험에 합격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문제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야말로 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불성실하게 산다면 그 대학이라는 것,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그네에 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리, 구분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의 삶 자체가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살지만 그 지역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삶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가 그 지역에 정착해 있는 정착민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과 달리 정착민과 다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특별히 우리 집안, 가정,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구체적인 거룩이 뭐냐? 뭐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욕, 욕심을, 개인의 욕심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좀 무지했을 때, 즉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정착민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가 아담에게 속해서 자기의 사욕을 쫓으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들은,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특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면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순종입니다. 바울사도 오늘 성도들이 순종의 자녀, 또 순종의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들 많이 있는데 부모들 이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자녀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모든 행실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모든 행실에 있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큰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 번영 그 어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순종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 어떤 어, 상황이나 어떤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거룩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왜 그러면 신자들이 나그네로서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누가 불렀느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서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사역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이 레위기서 말씀 11장,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이거 사실은 레위기서 전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물, 제사를 다루고 있죠. 거룩도 기본적으로 제사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물, 그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진짜 깨끗한 거룩한 제물이어야 되죠. 사실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부자들에게는 송아지를 그 다음에는 양들을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받아들이고 했지만 제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크기 얼마나 되는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드려진 제물이 거룩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중에서 또 이 계명마저 악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크기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1조가 예입니다.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 드려야 되는데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걸 드자. 아니면 좀 약한 걸 드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그런 사역들, 그런 개인적 욕심들을 완전히 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쭉 가는 순서로 쭉 가서 10번째가 딱 걸리면 그 1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순서를 바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 깊은 어떤 욕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중에서 욕심을 쫓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드리긴 드리는데 그중에서 제일 작은 걸 드리는 약한 걸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 그 순서나 우열을 바꾸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흠이 없다 하더라도 조그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야. 둘 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 레위기서 제일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성도의 삶이 또한 나그네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잖아요.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불러요. 거룩하신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이제 아버지라 부르는데, 근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 부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또 무엇을 하시느냐?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둘을 같이 기억할 때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만 생각하고 거룩한 재판장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개념을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방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뭐 하시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재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록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시편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칭할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의로우시고 엄정하신 재판장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측면은 뭐냐면 사람과 달리 사람은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본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외모를 좋아하시고 외모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면 여기에 과연 몇 명이나 좀 남아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좀 아니겠죠. 음. 자, 사람은 근데 외모를 보죠. 특히 이제 남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특히 배우자가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위 외모, 또 얼굴. 사실 여기서 외모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외모라는 단어가 이제 얼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취하시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외적인 것을 취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 행실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하는 그 행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님께서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두려움, 나그네의 삶의 또 한 중요한 특징이 두려움, 공경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나그네는 항상 불안하죠. 불안한 가운데 삽니다. 또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자기처럼 죄 짓고 그냥 뭐 적당히 살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와 달리 뭐 살면 세상 사람 우리를 싫어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려움에 빠질 수가 밖에 없는데 사실은 진정한 나그네는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고 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경건의 시작이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삶, 이 나그네의 삶에는 이제 끝이 있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요, 우리는 각자가 모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400년의 종살이를 한 다음에 그 날이 되어서 떠나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출애굽하기 그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다 마쳤어요.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유월절 식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뭐 군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준비 태세라는 게 있잖아요. 준비 태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무장을 한 채로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신자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는 정신인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은 떠날 때가 이제 오니까 정신을 단단히 차려라 이 말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요,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렇다면 나그네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근신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이라는 것이 이제 감추었다가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그네들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곳에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이는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나타내실 텐데, 사도 바울은 따라서 이 나타내실 때를 온전히 소망해야 된다. 바랄지어다 이 말은 소망하라.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날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의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가져오신다. 주님께서 그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당연히 구원의 은혜죠. 바로 앞에 이제 1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그렇죠? 6일 동안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요. 나그네 살다가 날이 되면 함께 모이죠. 이 날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우리 광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분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순종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어질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나그네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